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늘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기도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말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야, 너 참 영혼이 없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나요? 분명히 나의 귓가에 들려온 그 텍스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상대방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때 괜히 마음이 서운하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공감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와 저의 아내 사이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하늘이나 아름다운 것들이나 예쁜 것들, 아기자기한 것들을 보면은 아내한테 달려가서 와, 이것 좀 봐라고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손에 쥐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의 아내는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를 보면서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 리액션을 합니다. 우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텍스트 자체에는 문제가 없죠. 우아라는 이 텍스트가 얼마나 좋은 감탄사입니까? 그런데 뭔가 저에게는 그 말에 아내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반대로 저의 아내는 음식에 관련해서 감탄사가 굉장히 다채로운 편입니다. 식감이 어떠하고 겉모습이 어떠하고 맛이 어떠하고, 그래서 저한테 인스타로 틈틈이 DM을 보내기도 하고, 제가 방에서 설교를 쓰고 있으면은 우다다닥 달려오더니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핸드폰을 제 얼굴 여기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아내와는 다르게 그렇게 음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흥미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먹는 거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거고, 아내가 저를 보면서 참 식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아내가 보여주는 그 음식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와. 그러면은 아내가 뭐야, 그게 전부야? 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낀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텍스트 모드는 둘 다 우아인데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상대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행동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장을 방문하게 된다거나 어디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게 되면 수화기 너머로 아니면 매장 직원에게 항상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텍스트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슴 설레어 하거나 내가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주고 환영해주고 나의 필요를 열심히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매장 직원에게 가슴을 설레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마음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사람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사람이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들과 행동으로는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마음이 없어도 맡겨진 일들을 충분히 그리고 성실히 그리고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모습들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아름다운 말들도 있고 성실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사역들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이 매장 직원의 영혼 없는 말처럼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아무리 사역을 멋지게 해내고 입술로 멋진 말들을 내뱉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 우리와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중심도 없이 멋진 말들로만 겉으로는 드러나는 사역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독하게 어떤 표현을 사용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독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제가 다음에 증상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멀쩡히 살아갈 수 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
셋째,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고도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유지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내 삶이 어느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판단해 보신다면 몇 가지나 그 속에 속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심각한 것은요. 기도하지 않은 이런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보고 뒤따라오는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낯설어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왜 중요한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왜 위험한가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 그 첫 번째, 여러분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대화를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부부를 보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앞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마치고 이제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이들은 그저 밝은 조명과 멋진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고객님 사랑합니다 라고 마치 영혼 없이 말하는 판매 직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양팀만 그런가요? 아니죠. 항상 공동체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임원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애쓰는 우리 순장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빈 껍데기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은 반드시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세워지는 모든 공동체와 예배는 사람이 만들어낸 빈 껍데기와 같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의 성령 충만함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위험한 이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단 몇 미터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눈이 어둡고 연약한 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먼저 앞서가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예요? 마치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장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나의 인생의 길을 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냥 내 삶의 뒤에 있다가 나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내 삶을 보조해 주는 정도의 존재로 내 삶에 계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분명한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월은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순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 청년부 인스타에 저 배너가 하나 걸려 있을 텐데 2월 말씀 시리즈의 주제는 At that moment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2월 한 달 동안 이 나누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순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그저 여러분들에게 교훈처럼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존처럼 여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순간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순간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죠. 하나님께 정말로 많은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요, 첫 번째,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능력의 선지자예요.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정리하고 다시 말해보면 오늘날로 따져봤을 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하기만 하면 성공하고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고 인정받고 그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정도의 사람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굳이 부르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성경은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은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또 섬겨요.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불로 태워서 죽이고 성적으로 음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신은 그 당시에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천둥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신, 그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 3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릴 시기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사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절대로 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왔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달라니까 막 머리만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 나와서 최대한 선별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엘리야 뒷 배경으로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간절하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는 엘리야가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엘리야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죠. 함께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굴을 그 속에 묻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영적인 가리개와 같습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굳이 눈을 감지 않으면 늘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불행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나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가? 우리는 수없는 내용들을, 장면들을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눈은 잠시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띄워지는 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육신의 눈은 잠시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야는 밝아지는 위대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육신의 눈은 잠시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야는 밝아지는 위대한 순간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며 그것들을 나에게 갖다 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기준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눈을 뜨게 하는 그 기도의 순간들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순간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앞에 나와서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여러분,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참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7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봤는데 구름 한 점이 없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잖아요.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를 위한 기도 제목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하늘을 봐요. 똑같이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하늘을 봐요. 다시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6번째까지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제일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제일 가는 능력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한 번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야, 너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렇게 더 가난해지냐? 야, 너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의 삶에 그러한 일이 생기냐? 야, 나는 너를 보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그저 하나님께 나의 요구를 말하고 응답받는 도구로만 생각하기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받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런 것을 나의 삶의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저 응답의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응답될 때만 기적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또 불행해집니다. 또 힘들어요. 또 방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하죠. 오늘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시원하고 귀에 명확하게 들리고 분명하게 이해되는 결과들을 기도를 통해서 보장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에 대한 오해라니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확실하게 나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해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들리지 않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며 실망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확실히 아셔야 해요.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불확실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확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내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불확실한 문제를 파고들면서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이 상황이, 그러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지 마세요.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확실한 한 가지,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7번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일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세요. 요즘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기도를 했지만 당장 해결된 것도 없고 눈에 띄게 바뀐 상황도 없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함을 가지고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겨우 손만한 구름이 바다 끝에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의 가뭄이었습니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도대체 어떤 비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7번째 이르러서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라고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전히 서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작가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캐나다의 그림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어른 여성이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그녀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요, 그녀가 앞에 보이는 2살배기, 저 때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2살배기 딸 이브와 함께 작품을 함께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딸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가지고 루스에게 다가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딸 이브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본 루스가 딸 이브에게 묻습니다. 이브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그럼 이브가 대답합니다. 엄마, 이건 부엉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엉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어디가 부엉이입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루스가 이 그림 위에 채색을 입힙니다. 그리고 부엉이를 만들어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이의 낙서 위에 어머니의 채색이 덧 입혀져서 부엉이가 됩니다. 다른 그림도 이브가 그려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 또다시 루스가 물어봅니다. 이브야, 이건 무슨 그림이야? 그러면 이브가 말합니다. 엄마, 이건 코끼리예요. 이브가 그린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루스가 다시 그 위에 채색을 입힙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아이의 낙서의 위에 어머니의 채색 붓을 입히니까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브가 그린 왕비의 그림도 한번 봅시다. 왕비라는 그림이래요. 이 그림을 루스가 다시 채색 붓을 들어 입힙니다. 왕비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해석이 안 되는, 딸의 아무 의미 없는 낙서처럼 보이는 그 그림을 멋진 작품으로 완성시켜 준 것은 엄마의 터치, 루스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는 어떤 낙서가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지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낙서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수정될 수 없을 것 같고 씻을 수 없는 그림들이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려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내 삶의 낙서처럼 그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낙서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지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절대로 낙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낙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은 단지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이 낙서되고 실패한 것 같은 지점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채색을 입히시는 주님의 손길로 새롭게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낙서를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낙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낙서되어 있는 인생의 도화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기도한 이후에는 나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채색붓을 입히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의 인생의 도화지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채색 붓을 맞기어 드리는 그 기도의 순간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일하신다라는 것도, 그 어느 것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의 순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위대한 사람,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러한 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낙서된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도 채색 붓을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림으로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는,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낙서된 인생의 도화지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채색 붓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기적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순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육신의 눈은 감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을 뜨셔서 예수의 이름을 나의 일상에서 날마다 부르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